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흔 두 번째 마태복음 92번째 설교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제가 조금 있으면 저녁 때 세광교회라는 교회 가서 장로님을 장립할 때 이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 제목을 택하지 않았는데 오늘 딱 이렇게 이 말씀이 맞았습니다. 근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뛰어요. 여러분은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는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사랑이 빠지면 사람들이 얼굴이 변합니다. 맞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얼굴이 변하지 않을 리가 없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 표정 없고 아무 반응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꺼집어낸 자, I have taken you out of the world.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빼냈다는 뜻입니다. 분리시켰다는 뜻입니다. 여기 헬라어를 공부하는 분은 끄떡끄떡 하시네요. 네, 뺐다는 뜻입니다. 세상하고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말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선교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국에 온 거지요. 애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해서. 그게 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거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는 영어로 하면 I will build my church.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I will.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only sovereign,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멎게 하시는 분이 전능자이십니다. 뭐 이거 먹고 이거 잘하면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시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날수가 계수된 바 되었으니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고 오만한 자들이 되죠. 그래서 100세 시대 떠들어대죠. 난 100세 시대는 거짓인 것 같아요. 마귀가 갖다 준 거짓.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놀아야지, 먹어야지. 근데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사실은 권사님이 생각보다 이번 주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직도 한참 더 사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7년을 더 사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즉 역사를 써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 세상밖에 몰라요. 다 똑같아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아요.
노인이면 더 세상이 넓어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거짓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오르게니제이션이 아닙니다. 오르게니즘입니다.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건물에다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있죠. 건물 목회라는 말 있습니다. Real estate ministry. 미국 교회들 다 렌트 받아서 그냥 유지해 나갑니다. 그는 썩은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려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건물을 자꾸 불려서 될 일입니까? 사람을 세워야죠. 교회를 세워야죠. 그게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오늘 굉장히 성경의 마태복음 전체는 물론이요, 성경의 피비털, 굉장히 회전적이고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2년 반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으로 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2년 반을 공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끝까지 계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피비털한테 와 있는데 갈릴리 사역을 2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21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를 얘기하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 반드시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He began to tell his disciples he must go to Jerusalem. 예수님이 왜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셔야 했을까요? 성경에 반드시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 한다.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must란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You must follow me.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과 같이 갈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와 있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따라가지요. 사랑하지 않는 걸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 진짜 지옥 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따라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두려움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버릇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게 세상에서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미친 듯이 일합니까? 왜?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그러다 병 들어서 죽어요. 그런 사람 한둘 봅니까? 미친 듯이 일하다가 병 들어서 죽어요. 누구 좋으라고? 아무도 좋은 사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돈 남겨놓으면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잘 쓸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mu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왜 반드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야 됐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우리 금요일 날 요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신납니다. 한 2시간씩 합니다. 우리 말이 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2시간씩 합니다. 마이클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2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슉 지나갑니다. 여러분 연속극 보는 거 같이 슉 지나갑니다. 빨리. 그렇죠? 1시간 금세 지나가잖아요. 2시간 금세 지나가는데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락방 설교를 금요일에 공부할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
그걸 보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서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프레임워크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큰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역사에 오신 것. 그리고 3년 반, 3년의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33년의 인생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즉 성령과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서부터입니다. 그때 설교한 건데 요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4장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반석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반석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반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반석을 가지고 지난 500년 동안 싸웠습니다. 구교와 신교가.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코너스톤 집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없다 하면서 영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He has given no other name by which you must be saved.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죠? 성경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구원은 맡아놓은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반드시 너희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성령이 임재했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렇게 목회하셨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셔야 한다가 상관이 있나요?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들리셔야만 했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부자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맛있는 것 먹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패션 감각이 그냥 넘쳐야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근데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히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냥 거저 먹은 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라. 믿음 위에 서 있으면은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늘 외칩니다. 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오만하고 자신감 넘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4장 8절에 적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설교가 충만해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한 설교니까 진리를 선포했겠죠. 성경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설교인데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있다라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같은 데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완전히 거짓이네요.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이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집 모퉁이시고 머릿돌이시고, 무엇에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란 얘기인가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막 뛰게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가슴 뛰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가슴 뛰십니까? 가슴 뛰셔야죠. 사랑하면 가슴이 뜁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가슴이 뜁니다. 선교, 우리를 세상에서 taking out,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잘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잖아요, 피로.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성령으로 채우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부자? 속지 마세요. 그거로 인생 다 날라가요. 아니, 영혼이 다 날라가 버려요. 부자 되려고 미친 듯이 일하다가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면 욕심이 점점 찰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욕심이 안 찹니까? 안 차는 사람 없어요. 일을 막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욕심도 안 차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마음으로 꽉 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워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집니다. 예수 못 쫓아갑니다. 돈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예수님이 머릿돌이시고 산돌이시고 모퉁이돌이신데 무엇에?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코너스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막 흥분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런 감정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막 흥분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면 흥분하십니다. 믿는 자를 보면 흥분하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보면은 예수님 막 흥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적혀 있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찾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리스폰스를 하시는데, 이게 17절, 18절, 19절인데 17절은 이미 했고, 지난주에 18절 반을 했고, 오늘 그 다음 반과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라. You are Petros. 조그만 그런 pebble,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거대한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트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것을 세우리니. 제가 답했죠. A, B, C가 있는데 이 반석에 대해서 그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반석은 베드로라, 두 번째는 그 진리와 고백과 믿음이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 A, B, C가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좋은데, CAB, CAB입니다. With capital C. 그리스도가 제일 반석이시고요, AB가 거기에 올라탔어요. 예수님이 CAB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교회인가? 그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내가 교회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 사랑하는 얘기 제가 늘 외치죠. 근데 같이 손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만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I will.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게 역사의 목적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예수는 전능자이십니다. 유일한 전능자. 한번 아멘. 여러분의 생사와 복이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유튜브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스크린 타임 좀 줄이세요. 유튜브에서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헛것입니다. 완전히 헛것입니다. 완전히 꽝입니다. 꽝.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인생 꽝입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서 섰을 때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제가 전능, sovereign이라는 그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이시잖아요. sovereign. sovereign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sovereign 정도가 아니라 only sovereign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고 살면 여러분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업 잘 되고 안 되는 거 누가 주관하실까요? 난 예수님인 것 같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거는요, 예수님.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에서 떨어지는 건 예수님, 전능자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What I purpose, I will fulfill. 내가 뜻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삽니다. 제 인생은, 제 결혼은, 제 가족은 그걸 위해서 삽니다. 제 목회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가 세운다? 아니요. 신실한 장로들이 세운다? 아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마귀는 교회를 헐라고 들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 허는 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헐 수가 있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것, 교회에 자꾸 독을 집어넣는 것. 어떻게 독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욕하면 서로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설교 비난하고, 그러면 교회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분열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고, 마귀는 교회가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까요? 마귀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성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종교로 모여 있으면 교회인가요? 아니요, 교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세 번째,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treasured possess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소유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아끼실까요?
자기 피로 샀으니까. 여러분 아끼시는 거 있죠? 누께서 아끼는 거 있죠? 뭐 아끼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건들면 아마 발끈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아끼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건들면 예수님이 발끈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결국엔 살인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나중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아끼십니다. 왜? 피로 샀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모은 거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근데 예수님은 피땀 흘려 모은 게 아니라 피를 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당신의 피로 사셨고 당신의 피가 속전이었습니다. 속전이란 말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종을 사기 위해서 pay하는 ransom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ransom, 그 속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전이 당신의 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십니까? 별로십니까?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십니까? 진짜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서로 케어하고. 우리 장례식 때 우리 EM 친구들 중에 권사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왔었어요. 선생님 아시죠? 그래서 내가 너 왜 왔니? 그랬어요. 우리 금요일 날 죄송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이잖아요. 진짜로 여러 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쟤들 왜 왔지? 전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귀하게 생각했죠 물론. 근데 대답이 그거였어요. 우리 교인이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또한 왜 그렇게 소중하냐 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입니다. 여러분 몸 아끼시죠? 되게들 아껴요 진짜 몸들. 아이고 나이가 드시면 더 아끼는 것 같아. 아주 그냥. 근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몸 사랑하시잖아요. 몸에 좋은 거 먹고 이건 먹으면 큰일 나고 그래서 맨날 유튜브 보고.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신랑, 신부.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가슴이 뛰죠. 여러분 가슴 뛰십니까? 교회? 안 뛰면 이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수상한 거. 결혼 날짜 잡아놓은 사람이 신랑 생각하는데 가슴이 안 뛴다. 수상한 사람들이죠. 뭔가가 수상한 사람들이죠. 뭔가가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진짜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다섯 번째로 교회는 거듭난 참 성도들의 어셈블리가 교회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우리 13장에서 얘기했죠. 교회 안에는 늘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가라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항상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습니다. 근데 참 거듭난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그 거듭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신랑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인생을 걸고 성령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관심 없으십니까 혹시? 아직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 것만 관심 있지.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죄송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 같은데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건데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세워가세요? 성도들을 통해서, 진짜 교회를 통해서. 아닌 사람은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께 나오셔야 합니다. 인생을 거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이해하시죠?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설교죠. 이거는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니까 저들의 마음에 they were cut to the heart. 예배 시간에 이런 게 있어야지 돼요. 그냥 위로받았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지 돼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래서 마음에 찔렸을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이건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에게 언약적 covenantally 말씀을 하시면서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Unless Father draws.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는 게 있어요. 지금 끄는 게 있어요. 저 좀 보시겠어요? 끌어주는 게 있어요.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야 예수께 나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요. 안 그러면 생명이 없어요. 결실도 뭐 당연히 없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매일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가,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자, 이제 그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invincible. invincible은 뭐냐면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The gates of Hades wi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라고 나왔는데 the gate,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큰 성문. Gate of hell or Hades. 지옥의 문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있는데, 첫째는 고대 시대의 문은 뭔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양만춘이 안시성 지킬 때 문을, 당나라 누구죠? 태종이 와가지고 문을 부시려고 그러잖아요. 문을 부셔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가 지키는 성이 있습니다. 다 그냥 자기가 지키는 성. 그런데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그 문을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탄의 문이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갇혀 있어요. 거기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문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interpretation은 뭐냐면 the gates of hell은 뭐냐면 음부의 문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어떤 핍박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아닌 사람들은 흐지부지 돼 버려요. 나 흐지부지 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한때는 뜨거운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면 저를 못 알아봐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누구시더라?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얘기죠. 아무 기억이 없어요. 끝까지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구원하신 사람들은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Perseverance of saints.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끝까지 그리스도와 abide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그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다 그런 거 거짓들이에요. 교회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간다.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세우고 있어요. 지금도요. 교회가 부패한 모습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든지 있어요. 찾지를 않는 거지. 찾을 생각도 없는 거고. 이해하시죠?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게 똑같은 약속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있죠? 교회 7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7위를 가리키십니다. 교회라는 말이 딱 복음서에 2번 나오는데 16장하고 18장입니다. 근데 교회 7위 하면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내쫓는 거, 아주 나쁜 거, 싸우는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 7위의 목적이 뭔가요? 두 가지.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집사님?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 좋은 겁니까? 네, 그럼 그런 표정 표정 지으세요. 표정 없이 살지 마요. 그게 7인데 한 형제가 죄를 지면 가서 기도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한 형제를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이거.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증인을 데리고 한 명을 더 데리고 다른 장로님과 같이 갑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집사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권사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저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라, 즉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듣고 흥분하셨습니다. 참 신기해요. 믿음도 당신이 주신 것이고 다 2년 반 동안 자기가 당신이 가리킨 거고 다 보여준 건데 믿음을 고백할 때 막 흥분하세요. 즉 그러면서 내가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즉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교회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18장에 보면 계속 믿음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즉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내게 천국 열쇠라고 그랬는데 열쇠가 뭐 하는 건가요? 열고 닫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진실되고 믿음이 들어갔구나.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가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고백을 듣고 저들의 고백이 진실된 것인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 게 뭐죠? 교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걸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8장에 보면 그 철치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계속 죄 가운데 사는데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권면할 때 분명히 돌이킬 텐데 듣지를 않아. 그 다음에 증인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엔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저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라, 내보내라라는 얘기예요. 그 멤버십에서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그렇게 교인을 받고 내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권세로 그 베드로가 내가 교인이고 내 고백이 참된 것이다, 내가 네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쓰던 그런 익스프레션인데요. 매고 그리고 뭐였죠? 푸는 것. 무엇이든지 매고 무엇이든지 풀면 무엇이든지 허락하고 무엇이든지 허락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처음 태어난 교회는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오순절날 그 구약 시대 때 유대교가 이제 크리스천 커뮤니티 교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유대교들이 믿는 그 모세의 모든 율법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은 지켜야 하는지 그걸 누가 결정하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뭐가 있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비전을 봅니다. 거기서 뭐가 오나요?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옵니다. 보재기에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죠? 먹지 말아야 하는 모든 동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동물들. 구약 시대에 이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 비전으로 그걸 봤을 때, 주님, 나 이거 절대로 못 먹는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다이어터리 로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음식이 코셔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 아멘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뭐는 못 먹고 뭐는 못 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돼지고기도 괜찮고요. 베이컨도 괜찮고 개구리 뒷다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reptile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에는요. 개구리 뒷다리도 모든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딜 갔죠? 고넬로에게 갔습니다. 고넬로의 가정. 사도행전 10장과 11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율법을 버릴 걸 버리고 이제 한 새로운 그런 교회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열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으로 내가 계속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거는 허락할 수 있고 그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베드로와 사도들과 18장에 가니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 신발 신고 오면 안 돼요. 출애굽기 3장 들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속은 지저분하면서 신발만 벗으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저는 입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입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긴팔 제가 입어야 됩니까? 제가 설교할 때 긴팔, 반팔 입으면 안 됩니까? 저는 제 마음은 완전히 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면 열쇠는 성도들을 저들의 고백을 보고 믿음을 보고 저들의 삶을 보고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줄 수 있는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는, 멤버십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풀고 매는 것은 교회의 성도의 삶과 컨덕트, 행실과 삶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사람들을 결혼식 시켜줘야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어떤 전통이나 어떤 인간적인 무슨 배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결정합니다. 이해하시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잘 들어보면 마치 우리가 정하면 천국이 쫓아올 것이다 라고 들리는데 그 반대입니다. 이거는 그냥 문법상인데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가 future perfec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해해서 그것을 캐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아멘. 마치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까 봐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마치시고 다음 주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마치시고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게 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때로부터가 있을 거예요. 진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그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로부터. 아직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날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왜 그럴까요?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어린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 없어요. 우리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할 때 하는 제목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전쟁은 교회 안팎에 있는데 아이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아기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라야지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식과 기도와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자라요. 반드시 자라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아기는 없어요. 죽기 전에는.
없어요. 아기로 평생 사는 아기는 없어요.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영혼들은 반드시 자라나요. 이해하시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이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실 생각 있는 분만 한번 아멘. 생각하고 대답하신 겁니까? 따라가는 게 뭔데요? 반드시 예루살렘 가야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다시 살아야 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강단에서 물을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아주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놀랄까 봐. 살살 다루려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듣는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입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위로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제가 침이 마르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하면 팍 삐져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You must deny yourself. 여기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 따라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죽어라 일하느냐고. 세상이 좋으니까 적당히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 있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저 좀 보세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왜 따라가죠? 사랑하니까.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열어주실 때,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주께로 오는 거죠. 안 그러면 무슨 말하는 건가 하고 평생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진심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거저 먹은 거로 생각하고 설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된 것 같이. 아니요. 성경 우리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인생을 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막 흥분하세요. 믿음을 보면 흥분하세요. 로마 그 백부장, 가나안 여인, 믿음을 보면 막 좋아하세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나는 예수님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저를 보고 막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럴 때 입 뒀다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점잖으세요? 하나님 내 이 중심 좀 바꿔주십시오. 진짜 바꿔주십시오. 내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있는 곳 가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거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마지막 숨을 거두고 눈을 뜨면 딱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죠. 뭐가 문제겠어요? 생명록에 적혀 있고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내가 살아가는. 그런데 만약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정신을 놓고 살지 마세요. 일하다가 평생 일하다가 일만 미친 듯이 하다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조금 덜 갖고 사세요. 큰 집 노리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사세요. 그런 거는요.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나 너무 피곤해서 일하느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받으려거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걸 수 있고 정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곧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전도서에 보면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잔치집은 다 허상이구나. 허상이에요, 허상. 그렇죠? 흥청망청하고 막 떠들어대는 거 다 허상이에요.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들도 두근두근 하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뭔가가 수상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신랑 생각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은 신부, 이상한 사람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